하늘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0장, 통일찬송가 257장 부르신 후에 강소영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들으퍼질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어 생명길은 오직 그 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각자의 삶 속에서 분주하게 살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모이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믿는 자로서 믿음 속에 살지 못하고 제자로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보다는 세상의 헛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제약된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였습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은 코로나로 인하여 어지럽고 또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고 광야 같은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기도하며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인도자이시며 주인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 고집, 내 아집 다 내려놓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참 크리스찬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옵시고 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는 귀한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생명 되시고 부활의 주가 되신 예수님, 이 시간도 찬양과 기도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지 않게 겸손하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토요일에 결혼식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왕택은 조성영 집사님 딸 왕혜민 양의 결혼식이 1시에 AW 컨벤션에서 있고요. 또 이선우 이금순 집사님 딸 이미진 양의 결혼식이 또 같은 1시에 GD 컨벤션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또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한 병원에 계신 우리 안충호 집사님과 또 김일섭 집사님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인데 저와 함께 한번 천천히 또박또박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잘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모아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현장에 나올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또한 마음을 집중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의 그 마음의 중심과 소원을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받아주시고 흠명하여 주시며 주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또한 귀 기울일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주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분별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얼굴을 좀 쳐다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교회 표로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지하철이 아니죠. 옆에 계신 분이 누구였는지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죠? 네. 여러분, 지난 주일에 낮예배 때 여러분 옆에 누가 앉아 계셨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교회가 지하철이 아니라는 것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자기 자리만 찾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고 그리고 격려하고 끝나고 나갈 때도 또 올 때도 같이 인사하고 그렇게 응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제목을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가들은 인류의 역사를 전쟁의 역사라고 할 만큼 큰 전쟁들이 인류의 역사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하지요. 고대의 트로이 전쟁이나 페르시아 전쟁 이런 것들도 유명하고 중세 시대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번의 그 십자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대에는 이제 가장 유명한 전쟁이 바로 1, 2차 세계 대전이죠. 이러한 전쟁들은 역사의 흐름에 큰 변화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 역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히스 스토리라고 그래서 그의 이야기다. 그분의 이야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안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비록 세상의 역사가들이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록되어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배우고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3장에는 사도 바울이 16절부터 이제 41절에 그 회당에서 설교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도 바로 그와 같은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제 통해서 구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오직 그를 힘입어서 죄사함과 믿는 자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에 대해서 즉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이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죄사함과 의롭게 됨이라는 것이 이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 된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선포했을 때에 가장 불편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그 회당에서 그동안 유대교의 가르침을 전했던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추종 세력들이겠죠. 그들은 좋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그 유대교의 가르침에 완전히 정반대가 되는데 그러한 복음을 듣고 심지어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막 따르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43절에서 44절에 보면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그리고 이제 또 온 시민이 거의 이렇게 돼 있어요. 거의.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고 그래서 45절에 보면은 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또 그 추동 세력들이 그런 복음을 따르는 무리들을 보고서
시기가 가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는 말이 있죠. 마찬가지로 어디서 갑자기 굴러온 바울이 지금 유대교 지도자들의 그 입지를 위태롭게 만들고 모든 인기를 가져갔습니다. 자신들의 권위와 자존심이 아주 큰 손상을 입게 된 것입니다. 유대교 회당에서 설교하던 지도자들이 이 설교한 바울을 향해서 느낀 것처럼 시기라는 말은 같은 분야에 있는 사람들 간에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선생님에 대해서, 교사가 교사에 대해서 그렇게 시기를 하지, 교사가 학생한테 시기한다거나 학생이 교사한테 시기한다 이런 말은 쓰지 않습니다. 영어로 라이벌이라고 하는 말은 강을 뜻하는 그 리버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을 했는데, 즉 같은 강물을 마시는 사람끼리, 그러니까 같은 분야에 있는 사람들끼리 경쟁과 시기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끼리 시기하는 것이고 죄송합니다. 장사꾼끼리 시기하는 것이고, 학생들끼리 경쟁하고 또 그 안에서 뭐 잘못되면 시기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시기가 무서운 것은요, 그것이 끝을 향해서 가기 때문인데, 오늘 50절에도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한 이들이 그 지역의 유력자들을 막 동원해가지고 막 자극해가지고 모함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했습니까? 박해하게 하고 추방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박해했다는 말은 뭐냐면 잡아다가 폭행을 하거나 막 겁을 주면서 그렇게 신체적인 위해를 가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너 다시 한번 내 눈에 띄면 끝장이야. 뭐 이렇게 저기 한 거죠. 창세기에 요셉을 시기한 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요셉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죽이려고. 눈앞에서 제거하려고 그랬죠? 마태복음 27장 18절에도 보면은 예수님도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들의 시기에 의해서 잡혔다, 이거를 빌라도가 알았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도 알 정도로. 그러니까 죄가 없다고 계속 빌라도가 그랬잖아요. 이 시기하던 자들을 향해서 46절에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한다, 이렇게 바울이 말했습니다. 영생과 시기가 이게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시기하는 것과 영생은 같이 섞일 수가 없습니다. 이 시기라는 것이 결코 남 얘기가 아니고 교회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같은 섬김의 분야에서 서로 간에 시기하게 되면 상대방이 보기 싫고 안 보이면 좋게 여기는 그런 것이 시기입니다. 시기는 예수님까지 못 박아 죽인 명백한 죄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서로 시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독생자를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형상들이잖아요. 또한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들 아닙니까? 하늘 소망을 가지고 천국길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는 순례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동역자로서, 함께 걸어가는 자로서 서로 시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오히려 서로 좀 뒤처지는 사람이 있으면 잡아서 끌어주고 이끌어주고 그렇게 가야지, 하나님을 모시는, 아버지로 모시는 영적인 가족이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연합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의 말씀대로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합니다. 섬겼던 교회마다 꼭 시기하는 분들이 계셨던 것을 보게 되었는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에 섬겼던 한 교회에서는 30년 동안 서로 인사도 안 하시는 두 권사님 집안이 있었다 그랬죠. 예. 권사님들 간에도 그러더니 그 자녀들도 서로 아는 척을 안 합니다. 희한해요. 예.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교회에 법적인 소송을 당하는 풍파가 일어나니까
참 신기하게도 그 두 분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협력하여서 함께 교회를 지키더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웠어요. 제가 그걸 돌이켜보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가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있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더욱 이 어려운 때에 하나가 되는 우리 성문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대적하고 시기하고 박해만 한 사람들이 가득했던 것은 아니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그래서 다음 안식일에도 좀 해달라. 그러면서 그 다음 안식일에 되니까 온 시민이 거의 다가 몰려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48절에 복음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생을 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었으니까 그들이 받았고 그들만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안식일마다 듣고자 하고,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식일마다 듣고자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영생에 작정된 자들이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생에 작정된 자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자 서로 권해서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영생이 작정되지 않은 자일 수 있겠습니까? 영생을 작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은 누가 영생에 작정된 자인지는, 그러니까 그 삶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그래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아멘이십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 말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임해 계신데 그 은혜 가운데 늘 거하며 벗어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내가 못 누리고 있으니까 달라고 구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벗어나지 말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이 말을 하는 바울의 삶이 그랬습니다. 다메섹 도상을 향해서 도상에서 갑자기 어느 날 그가 혈기가 등등했다 그랬죠? 살기가 등등해서 어디로 갔어요? 잡으러 갔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에게 임했죠.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을 먼저 구원자를 알고서 주여 내게 임하옵소서 이렇게 해가지고 임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려고 했고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잖아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너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은혜로 찾아와 주셨어요. 멸망길에서 영생의 길로 인도하셨고 사단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저 여러분도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것을 천직으로 삼던 그만 죄인 중에 괴수입니까? 저 여러분도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남을 마음속에 증오하고 미워하는 마음 가지기만 해도 그 사람 죽인 거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천직으로 삼아서 그렇게 악한 짓을 일삼던 그러한 사람을
예수님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바울의 삶에 임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배를 타고 지난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버가에 도착하자마자 수행원이던 그 마가가 말이죠. 나 집에 갈 거예요. 그러고 갑자기 확 가버렸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죠. 얼마나 막 마음이 상심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수족이 되어주던 그 귀한 섬김을 해주던 그 요한 마가가 갑자기 간다는 거예요. 그 바나바의 사촌이. 정말 또 자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은 그 풍토병에 걸려서 그 저지대 습한 곳에서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고난의 연속입니다. 고난의 연속. 그 복음 전파의 삶을 근데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고지대인 비시디의 안디옥까지 가가지고 그 성취하는 몸으로 몸살이지도 않고 가자마자 요양원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가자마자 병원 치료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심한 박해와 반대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도. 왜요? 자신 안에 임해 계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느끼고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삶으로 항상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울이 풍토병에 걸려서도 타우루스 산맥을 넘도록 붙들어 주신 하나님이 바울을 지금 여기에 세워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잖아요. 그 듣는 그들에게는 믿음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그들이 어떻게 영생을 얻었습니까? 그들이 나는 영생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막 작정 기도를 해가지고 얻었냐? 아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바울이 와가지고 이 유대교의 무지몽매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구원자를 알지 못하고 멸망길을 가던 그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부활의 복음을 정확하게 알려주셔서 그래서 진정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입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한 은혜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들 가운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은혜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가운데 그 가운데 항상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날 우리의 심령에 임했고 지금까지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렇게 우리 안에 임해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전생애를 바쳐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모두가 목사님 되시고 선교사님 되시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안에 임해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나 혼자만 누리지 말고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울의 권면대로 자신들 안에 임해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증인된 삶을 열심히 살아갔기에 49절에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게 된 것입니다. 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처럼 이 은혜의 복음이 두루 퍼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52절은 그들에게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 안에 임해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인식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기쁘지 않고 어떻게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은 것도 그거 참 그죠? 기적이에요. 늘 자기 안에 임해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고 감사하고 붙들고 그러면서 살고 있는데 말이죠.
물론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추방했던 유대인들의 시기와 박해가 이들에게도 이어졌습니다. 그건 뭐 안 봐도 비디오죠. 계속 박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참 제자의 삶에는 박해와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도 주님께서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받는 이들은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황제의 땅에서 세상의 유한한 것들만 섬기며 살던 이들이 영원한 천국의 소망과 생명을 얻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더 이상 로마의 시민권이 아닌 천국의 시민권이 진정한 복임을 깨닫게 되었는데 무슨 이 땅에서 잠시 고난에 슬퍼하겠습니까? 오히려 의로운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영광된 상으로 여기며 살아간 삶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 그리고 그들 안에 역사하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거룩한 도전과 신앙적인 각성을 일으켜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자신 안에 임해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인식하며 누리며 감사하는 자가 더욱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집에 막내 유나가 있는데 이제 가족이 돌아가면서 하루에 한 사람씩 기도를 하죠. 그러면 그냥 막내 유나가 기도하는 날에 항상 마지막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해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작은 아이인데 그 자신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 안에 임해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주신 사랑을 늘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때로는 목자분들 가운데에서 이제 그 목장 식구들로 인한 고충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물심양면으로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데도 바뀌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비협조적이고 정말 자기 멋대로 하는 그런 목장 식구들로 인해서 힘들어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 안에 임해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사명을 중단하지 않아요. 계속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해 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목장 식구를 변화시켜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또 어떤 힘이 되어주는 다른 목장 식구를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그 목자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 목자분들을 보면서 참 제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된 것이 없는데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감사할 때에 진정한 기쁨과 성령의 충만한 삶,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증인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임해 계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의지하시고 그 어떠한 역경에도 감사하며 충성하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 하나님의 은혜, 이 찬양 같이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렇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작은 어려움에 낙심하고 불평불만하고,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지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하여 그 얼마나 큰 것을 진다고 그렇게 주님 앞에 불순종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하고 우리 안에 임해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붙들고
감사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겠다고. 주님, 그리할 때 제게 진정한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자신 안에 임해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과연 늘 인식하며 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그 은혜로 인하여서 그가 몸이 지치고 힘들고 그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그는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도 참으로 주님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내가 이렇게 서게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죄사함과 참으로 새롭다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임을 깨닫고 그 은혜에 다시 한번 붙들린 삶을 살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결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키고 고단하게 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다시 한번 주님 앞서가신 그 길을 기억하고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포기하지 않으셨던, 주님은 그 진정한 생명의 길을 우리 앞에 걸어가셨습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러한 하나님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인식되고 세워지고 그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는 하나님 역사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달려갈 길을 다 갈 수 있었던 것은 나이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기 때문인 것처럼,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비시디아 안디옥에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참된 생명을 주신, 그 성도들에게 참된 생명을 주신 그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증거하고, 또한 그 은혜에 이제 계속 머물러 있으라, 그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했을 때에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의 삶으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안에 임해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 깨닫고 그 은혜가 우리를 이때까지 인도하셨고 또한 앞으로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사명의 길을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어떠한 거대한 난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와 함께 뛰어넘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깨달음과 감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사명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주신 은혜만을 붙들고 정말 그 은혜를 드러내고 전하며 복음의 그 열매를 주 앞에 맺어드리는 하나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